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5장 30절부터 끝절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30절부터) 47절 한 절씩 저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아이돌? 아이돌은 없던데. 네. 이제 조사 기간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위가 조금씩 다른데 운동선수, 그리고 역시 의사, 역시 교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희망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직업이 이제 그 5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유튜버 같은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에이터가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거는 1위고 어떤 기관이든 최소 5위권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다 되고 싶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되고 싶습니까?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두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자기 PR 시대다 이렇게 불러오고 있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제 불려왔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이런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뭐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자기 PR이 일상화된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시대를 자기 PR의 춘추 전국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특정 직업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PR을 열심히 해야 되는 특정 직업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거 구분 없이 모든 직종에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이런 자기 PR로 자신을 알리는 일에 무던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연예인 같은 사람들, 방송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또 CEO들뿐만 아니라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의사분들도 그렇고요. 그 외 모든 직종에 사람들이 다 이런 이제 자기 PR에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종교인들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럽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순수하게 좋은 정보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요,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팔로워 이런 거, 그죠? 좋아요 이런 거 막 올리고 이런 거에 열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만이 아니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우려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탑을 세우려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죠. 이게 이제 오늘날로 자기 PR인 거예요.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바벨탑을 지금까지 이제 쌓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 4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기만 하고 온통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만 내고 자기의 명성만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세상에 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을까? 이런 자기 PR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게다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일종의 PR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30절에서도 또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다 자기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인데 특별히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전권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특히 살리는 권세, 생명의 권세, 그리고 또 동시에 뭘 주셨습니까? 심판하는 권세, 이 두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바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겠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놓으니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겠죠. 예수님의 그러한 증언이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한 이 증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증언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고 지금 실제로 증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증언은 누가 믿건 안 믿건 참이에요, 아니에요?
참인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증언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그러한 증언은 그냥 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증언은 단지 그냥 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고 사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누구시겠습니까?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3절에서 39절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36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우리 37절에 가면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증언하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증언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증언을 하신 것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증언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자기를 증언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요, 스스로 자기 PR에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아버지께 증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능력을 보이시고 스스로 신성을 보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철저히 아버지의 증언을 받으셨다. 그래서 끝내 영광을 또한 받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누구의 방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좌에 앉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왕자에까지 기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써,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라 그랬잖아요.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증언을 받고 왕좌에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자신이 쓴 시죠.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들,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온유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땅 차지하고 싶죠? 여기서의 땅은 실제 그런 부동산이 아니고 영적인 땅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이것이 이런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한 자매가
있는데 기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봐라. 이런저런 좀 우려가 있으나 그래도 기도해봐라. 그러고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좀 이따 찾아오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된 것 같대. 그래서 무슨 때가 됐다는 거지? 아무튼 때가 된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봐라. 더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찾아온 거예요. 진짜 때가 된 것 같아. 목사님이 지금 못 듣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봐라. 더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기도만 하라고 하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증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답답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 진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진로에 있어서 20대부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자의 길로 오기까지 제가 한 일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히 이 사역자의 길을 이제 염두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가시게 됐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거를 어떻게 다 구구절절 얘기하며 제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부르심. 부르심.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금 알아주지 못하고 어떤 답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증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증언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증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아들을 이제 증언하셨다 말씀합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요한의 증언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권위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도 굉장히 권위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증언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한 그의 증언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러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이 도와주는 그런 증언이 아니다. 이 증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듣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증언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게 이제 34절의 말씀이죠. 이 3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데 있어서 요한의 증언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치 않아요. 요한이 증언을 하건 안 하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진리는요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증명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진리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은 어줍지 않은 증거들을 막 대면서 증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죠? 그냥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고 뭐고 왜 그런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니라.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한의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약 시대의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그 외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가 되라 그랬어요? 네,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마르티스. 증언하다는 마르티레오래요. 마르티레오. 어근이 같아. 증인,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의 목적은요 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증명하려 들다가는요 반드시 증언에 있어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려 들면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하실 분인지 이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증언하셨냐? 우리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게 뭘까요? 표적과 기사죠. 기적.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좀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죠.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증언,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시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게 뭐 하시는 겁니까?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지. 아멘. 여러분,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면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로구나 하고 믿어야죠.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을 통해서도, 빌립 집사, 집사님이잖아. 집사님을 통해서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들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회개와 회복의 역사들, 그것이 어떤 극적인 사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강력한 표적이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야.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죠. 이러한 분명한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술독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알코올이 필요 없는 거야. 온갖 중독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간증이라 그러죠. 아까도 지원자매님 간증 잘 들으셨죠? 어떤 아토피가 나았대.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부자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복 받는 거죠. 가난해도 기쁨이 넘쳤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20대 한 형제님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지금 이제 새가족반 듣고 있으니까 2달이 채 안 된 거죠. 제가 새가족반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 믿으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데 안 바뀌는 게 말이 되냐? 반드시 바뀐다. 안 바뀌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 인생 바뀔 거다. 믿냐?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벌써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새신자들이 막 동공지진 동공지진이야. 막 벌써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멘을 기대했거든. 근데 믿음이 나보다 더 잘.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확실히 20대야. 그러면서 요즘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에 주일날 제가 밤에 아무도 없는 데 가는데 저쪽 방에서 혼자 있더라고. 자기 전도한 사람 기다린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뭐가 없어. 근데 좋은 거야.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요, 남편분을 모시고 왔는데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그 남편분이 이제 안 믿으시는데 집에서 그러셨대.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가 보다. 당신이 바뀌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가 보다.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랬지. 근데 이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인정해 줬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 그러면 하산해도 돼. 진짜. 그러면 천국 가도 돼. 근데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쎄, 이 남편분이 정말 로맨티스트야. 집에서 저희 교회 연말 시상하는 족발상 있죠. 그거를 만들어서 줬대. 아내한테. 야, 장족의 발전상.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치?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 조이트리에서 에이스야. 고난주간이라고, 나도 금식한 게 안 했는데, 목사도 금식 안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끼리 고난주간이라고 금식을 했더라고요. 막 거기서도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어떻게 증언하시냐?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러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있었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소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건 맞죠? 여러분, 성경에는 영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발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이 성경 안에는 영생이 담겨 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영생이 담겨 있냐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 이상? 30개, 300개 이상 구약 성경에 선지서에 300개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의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통으로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아니 이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 예수님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그럼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 누구예요? 성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대제사장 누굽니까? 레위기에서는 여러 제사들, 5대 제사, 3대 절기, 속죄일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서 반석에 샘물이 솟아났어요.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해요? 만나는 누구예요? 높이 달린 놋뱀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수두룩빽빽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도 선지서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고 이해를 했다면 도출돼야 되는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 만약 성경을 통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그러면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어도 금세 흔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난 많은데 여러분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뭘 다잡냐면 성경을 붙들어요. 튼튼한 성경, 역사성 있는 성경, 기자는 수도 없이 많은데 통일된 성경,
오직 하나님이 위해서 통치하셔서 통일되게 기록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 분명한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분명한 증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지금 증거가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기사와 표적도요 너무 많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도 이거보다 더 많이는 행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정도로 기사와 표적도 많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도 증언했어요. 그죠? 성경도 증언하고 있어요. 가히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수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불신은 증거의 불충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가히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이야. 그들의 마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나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41절 4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언 따위 필요치 않다.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지 않는다. 다만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논리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당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자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증언했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나를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들 속에 없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인간의 타락한 그런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다 그랬어요. 몰라서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인식하게 돼 있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저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어. 인간이 근본이고 인간이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싫어하는 본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의 정의는요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것을 우리 인간의 이제 죄성이라 그러죠. 이런 죄성 때문에 인간이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거부하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주인은 나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미 증명이 안 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면 믿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에요. 그들의 교만.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 중에 하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구원 교리 믿는 거 아니에요. 면죄부 얻고 천국 티켓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보네. 다 아멘 아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이 이해되실 것이고 안 되시는 분들은 믿음은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그거냐.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율법의 핵심이 이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아요? 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꿔야지, 나를 바꿔야지 왜 자꾸 성경을 바꿔? 그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여러분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죠. 우리가 안 믿는 거는요 곧 우리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고 곧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안에 아주 근원적인 악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교리를 믿는 거 아닙니다. 교리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안 믿어져서가 아니고 영적인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싶고 내가 여전히 왕되고 싶은 이 교만의 세력에 탁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지. 다 예수가 믿어지게 되실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이단 되나 이러면 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추구해요.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보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더 사랑합니까? 그죠?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세요. 막 진짜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드러나 이게 인간의 죄악이.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다 인정만 받으려고 해. 다 참 웃겨요. 인정받기를 추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스스로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을 위해 증언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도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더,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가던 길로 더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 쫓고, 그래서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그런 답답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